이사야 55장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두 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주님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또 지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이 입혀지게 하셔서 그 어디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아버지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판에 아름답게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의 열매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축복권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또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아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읽으면서도 또 맞아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속에 하는 생각도 있지만 부질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오늘도 수없는 많은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사실 보냈는데 우리가 내 생각이든 하나님의 생각이든 또 마귀의 생각이든 어떠한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길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내가 내 생각대로 된 것이 뭐 얼마나 있는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도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계획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낳고 싶은 사람의 생각이 있었지만, 딸이 없이 또 아들을 이렇게 둘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과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 내가 자녀를 낳는 것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아들 둘 낳는 집도 있고, 또 딸 둘 낳는 집도 있고, 우리 또 교회 집사님은 아들만 넷 낳은 집도 있고,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또 우리의 이렇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 길도 나는 이 길 가야지 하는데 주님은 또 나의 영혼을 또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 상황을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저는 예배를 드리러 6층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금요일날 저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없으면 금요일이 되면 어디를 가야 되나,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디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우리가 몸담은 교회가 있으므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하게 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오랜만에 잠깐 이제 6층에 왔습니다. 근데 나를 보더니 제가 이제 이사야 55장을 펴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엄마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올라오면 성경 보고 있고 말씀 준비하고 있고 뭐 이렇게
자녀랑 대화할 시간도 없이 요즘에 하여튼 겟세마네 기도 때문에 하여튼 이제 주님 쪽으로 바쁜 이제 삶을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나는 행복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옆 사람 보시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가 만났는데 내가 내 남편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내 남편을 만났고, 또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내 아내가 될 줄 몰랐는데 또 이 아내를 만나서 또 이렇게 결혼을 또 하게 되지요. 또 삶이 다 건강하기 원하지만 또 오늘도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또 이렇게 지금 받게 돼요. 때로는 건강하다가도 또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생각은 항상 건강하기 원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고, 또 나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원하지만 그 사업이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막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도 우리들의 모든 삶도 내 주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또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이 사실 요즘 많이 목마릅니다.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목마름이 있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죠.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는데 많은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내 영적인 목마름이 또 채워지느냐? 들을 때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또 허망하게 잊어버리고 안 되는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른 또 이런 이제 삶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냐면 말씀을 들은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만 많이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없다 보면 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 말씀 플러스 기도 생활이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늘 영적인 것에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전도해야 되는데, 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해하고 용서를 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계속 갖게 돼요. 그런데 또 영의 사람은 이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데, 또 육의 사람들은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내가 더 성공해야 되는데, 내 사업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이루어서 성취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욕구로 목마른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많은지 또 육적인 목마름이 많은지, 그런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뭐라 그러셨냐면 따라합시다. 물로 나오라. 네, 성경에서 물은 말씀, 또 성령 이런 걸 뜻할 때 물인데, 또 하나는 물은 은혜,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의 이 샘물, 은혜의 강가로 너희들이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에 참 요즘에 힘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월세 사는 사람들은 사실 월세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청년이 오피스텔인가 뭐 사는데 월세를 100만 원이 넘게 낸다는 거예요. 원룸 하나를. 그 작은 원룸 하나를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낸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우, 세상에.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백 몇십만 원을 이렇게 원룸 작은 걸 얻었는데 월세로 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들은 이 월세 또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차를 사는데도 막 할부로 사잖아요. 그 할부금 갚느라고 또 얼마나 그 할부금 갚으려고 또 힘들고 또 빚이 있으면 대출이자 갚고 원금 갚고 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이렇게 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그 무엇으로도 목마를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 바꿨지만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요. 나 남편이 5이나 바꿔놓고도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지금 남편 5 바꾸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있지만 내가 볼 때 너 지금 사는 남편도 너는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 같지 않은 남편하고 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육적인 남편은 5을 바꿔도 너에게 결코 그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다.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주는 이 영생수 생명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산떡 생명의 떡을 너가 먹어야지만 너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너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지만 내 남편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 남편 만족해요, 최고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남편이 최고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당신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그러시는 나는 당신 없어도 혼자 잘 살 것 같아. 나 걱정하지 마.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 내가 먼저 천국 가는 일이 생기면, 이거 농담입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이 한 20명이 응답받았다고 나를 찾아올 것 같다라는 이런 이제 농담 얘기까지 하면서 서로 웃음을 또 장난을 쳤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혼자 되셨는데 이제 목사님도 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전국에서 33명의 여자분이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고 찾아왔다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성도님에게는 응답이 왔지만 나는 응답이 안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있어도 다 자식이 있어도 또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요 상담을 하잖아요. 어제도 상담 오신 분들이 다 목마른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자녀가 건강해야 되는데 자녀가 아프니까 그 사람이 목마른 거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목마른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는 이분이 은행도 다니고 집도 있고 아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뭘 하냐면 주식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해가지고 다 날리는 거예요. 주식을 해서 평생을 주식을 해서 다 날리는데 그래서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데 지금 빚만 아주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주식에 대한 빚이 있어서 참으로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 남편분들이 주식 잘못해가지고 아주 가정이 폭망하는 이런 사례들을 또 저한테 계속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남편이면 남편, 또 자식이면 자식, 또 아내면 아내 이런 이제 영적인 다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없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사모님 나는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아도 새벽에 겟세마네 기도에 들어와서 저는 새벽 1시까지 기도하면 잠을 자는데 어떻게 사모님은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이렇게 삶에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도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자는데 사모님은 어쩌면 그렇게 수개월을 새벽까지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시는지 존경스럽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뭐가 있겠어요? 제가 왜 새벽 4시까지 어제는 정말 피곤했어요. 오늘요. 어제 12시부터 한 6시까지 상담을 왔는데
몇 분 안 되니까 상담이 금방 끝날 줄 알고 좀 끝나면 잠깐 쉬고 목요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거든요. 이것도 내 생각과 달라요. 몇 분 안 되니까 뭐 30분씩 하면 4분, 2시간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4시간을 제가 4시간도 더 했죠. 상담을 했어요. 근데 한 부부가 이제 오셨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아주 그 심한 우울증이 있으시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 인생이 죽을 것만 같고 우울증 증세를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 우울증 증세를 정말 복사한 것처럼 그대로 읊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자기의 우울증 그 증상을 쫙 얘기를 하는데, 제 과거에 우울증 걸렸을 때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제가 듣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같이 오신 남편분이 나는 우울증이 걸려서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고 이렇게 힘들고 하루 종일 눈물만 나고 이렇게 나는 어려운 삶을 사는데 우리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시면서 두 분이 이렇게 신앙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철판이 있어요. 철판으로 벽이 철판으로 이렇게 가림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철판은 누가 붙잡고 있는 줄 아세요? 사단이 이렇게 철판 아예 붙잡고 서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하려면 이 철판이 가로막혀 있어서 이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또 남편한테 뭔가 이 속상한 거 얘기하려면 이 철판이 가려 있어서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들려도 조금 들릴 것이고 약하게 들리니까 서로의 어떤 마음이 부부간에 전달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또 보여주신 거 하나님 앞에 또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우울증은 또 불면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막 이제 녹음하면서 또 기도해드리고 가는데 올 때는 굉장히 낭망해서 들어오자마자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2시간을 얘기를 했다니까 2시간 동안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회복의 또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셔가지고 가실 때는 아주 즐거운 또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는 모습을 또 이렇게 대해요. 그래서 제 삶이 그냥 눈 떠서 이제 하루 상담하고 저녁에 목요 집회하고 했더니 얼마나 피곤한지 새벽에 너무 막 피곤했어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안에 뭐가 있냐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예배당이 예배당의 사명을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올리면서도 예배당을 맡기신 또 이 하나님의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이 목마름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요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이렇게 갖게 됩니다. 우리 아들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엄마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또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특별한 시스템이 없잖아. 예배 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싹 하다가 하여튼 예배 시간만 되면 쫙 성전에 모여드는 걸 보면 참 그게 또 이렇게 은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성경 읽으면서 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주님. 우리 교회가 뭐 조직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시스템이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 역할 분담 그 자리에서 잘 세워주셔가지고 정말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문제 하나 없이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저는 뭐 세상적으로 뭐가 없어서 제가 목마름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 내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런 것에 제가 목마름이 있어요. 그럴 때 물로 나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저는요 예전에 정말 돈 없을 때요 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돈이 없을 때 이 성경 이사야서 읽으면은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요
돈 없는 자도 주님이 오라 그러시는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고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이 물 내가 너 목마른 거 이 물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거저 먹어 마셔 이러시면 되는데 보세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그랬어요. 젖을 사라 사는 거예요. 사는데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누가 와서 어머 그 물건 내가 사줄게 하면서 나 대신 결제를 해주잖아요. 결제를 해주면 이 물건을 사주니 너무 고맙구나 하면서 돌아올 거예요. 그와 같이 누군가가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 먹는 대가를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옆 사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는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혈,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 부활 이걸 막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부어지는 것을 막 이렇게 깨닫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나를 물에서 건져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물속에서 건져준 그 사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 누가 나에게 신장이나 뭐 콩팥이나 콩팥 신장이죠. 그런 거 이식해주는 이렇게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그런 장기를 기증해준 그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또 우리 인생이 또 어렵고 절박한 어떤 상황이 있는데 누가 어려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또 도움을 주면 얼마나 또 그것이 고맙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나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평생을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면서 사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희생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러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2층에서 이제 식사들을 막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식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쌀도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것이요. 여러분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요 쓰면 없어져야 되고 주고 나면 그 준 것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요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이 채워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쌀통에 쌀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창고에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밥 더 먹거든 밥 더 먹는다고 눈치 주지 말고 더 드세요 하세요. 우리 교회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김치만 먹고 살았잖아요. 사발면 먹고 막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한 이 은혜가 좀 남다르게 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랄 때는 맨날 김치 먹고 사발면 먹고 이렇게 자랐는데 결혼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데이트할 때 3년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게 저에겐 그게 기쁜 정말 저에겐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는 게.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먹어서 너무 좋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막 요리도 막 잘해가지고 요리도 막 닭도리탕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재료를 사다 오면 제육볶음 막 이런 거 잘해줘요. 그래서 막 잘 먹었는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2살에 이제 사모가 딱 되고 나니까 교회 쌀통에 쌀 떨어질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또 이렇게 누군가가 쌀을 들고 오게 하셔가지고 쌀이 떨어질만 하면 또 채워주셔서 교회에 이제 쌀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는데 제가 그 목회 준비하면서 한 3년을 우리 목사님이랑 기도원에 다니면서 개척하기 전에 한 3년을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님이었고 또 이게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지갑에 돈이 없죠. 지갑에. 그런데 평일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사실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항상 애들 둘을 차에 태워가지고 깐나내기죠. 애들 둘을 태워가지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원도 많이 다니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대한수도원을 다녔고 또한 기도원은 대한수도원을 가다 보면 포천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지금 뭐 2단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2단이라는 얘기가 없을 그런 시절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는데 둘 다 밥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우리는 주머니에 10,000원도 없어. 3,000원 없어. 돈이 없어요. 기름만 차에 채워놓고 기도원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에 이제 채워서. 헌금, 돈이 없으니까 헌금도 못 드리죠. 그러고서 이제 기도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대한수도원에 가면, 삼시세끼 밥을 정말 공짜로 주세요. 밥을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밥 먹는데 눈치 주는 사람 없고, 밥을 많이 먹어도 괜찮고, 뭐, 반찬을 더 갖다 먹어도 괜찮고, 저에겐 그게 또 너무 이제 감사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면 내가 요리는 못하니까 준비할 때는 안 들어가고 항상 밥 먹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짜로 밥을 내가 하나님 이 양식을 먹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이 장아가 허벅지까지 올라가는 장아가 있어요. 긴 장아. 이제 막 양이 많으니까 긴 장아, 그 다음에 비닐로 된 그런 이제 그런 앞치마 긴 거, 그런 걸 입고 이제 막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설거지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때 이제 공짜로 밥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사람이 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남해랑 그렇고 하여튼 기도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또 죄송한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천에 할렐루야 들렸더니, 밥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는데 거기는 뭘 주냐면 칼국수를 줘요. 칼국수 너무나 사람이 많으니까 이 칼국수를 주는데 뭐 그냥 이 냉면 그릇 같은 그릇에 칼국수를 이만한 국자로 푹 퍼가지고요. 거기다 김치 하나 딱 올려주면, 김치를 딱 던져주면 이제 그냥 들고 가서 먹어야 돼요. 근데 배고플 때는요, 저는 그 칼국수를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배고플 때 먹는 칼국수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면서 먹고 또 먹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동에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칼국수가 너무 이렇게 생각도 나고 그립고, 또 목회 전에 기도했던 그런 장소가 또 생각이 났어요. 성도들을 데리고 대한수도원에 또 여러 번 갔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칼국수를 먹자. 그래서 봉고차로 성도들 다 타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내려가지고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었고 젊은 이제 성도들인데 내려가 줄을 쭉 서가지고 칼국수를 다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세상에 나는 그 칼국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는데 거기 따라온 청년들이요, 칼국수를 막 안 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버리냐 그랬더니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어머,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를 어떻게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돈이 없을 때는 칼국수 한 그릇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거 먹고 설거지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거기서 그런 봉사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렇게 또 칼국수를 끓여주는데 그것이 또 더럽다고 하면서 안 먹는 또 사람들도 보면서 그때 사실 제가 충격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그 시절이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요, 3,000원, 5,000원 내고 밥 사 먹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이, 사모님, 제가 어느 기도원을 가려고 했는데 왜 기도원을 안 가고 여기로 왔는 줄 아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원에 가면 밥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그냥 주식하고 다 날려가지고 빚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제 뭐를 이렇게 밥 한 그릇을 나와서 사 먹을 수가 없는데,
겟세마네 기도에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밥 먹고 기도하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런 성도도 제가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또 돈 없었던 제가 생각나니까 교회 오시면 밥이랑 국이랑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기도하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또 해야, 그래서 옛날에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정말 돈 없이 가난해가지고 밥 한 끼 사 먹는 게 힘든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잘 또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 달라요. 저는 어릴 때, 그 주일학교 이제 개척교회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을 제가 하고 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뭐를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뭐냐면,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도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율동이 있는데,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주면 줄수록 자꾸만 커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면 줄수록 우리가 없어질 것 같은데,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수고와 노력을 사실은 엄청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 수고와 노력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이 세상적인 수고와 노력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잘 되는 것도 범사에, 저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잘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내 자녀가 형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너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 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의 계명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전하고, 또 때로는 혼을 내고 때로는 지혜와 어떤 그런 걸로 자꾸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주는 모든 부모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경은 전도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명품 옷을 사주고 명품백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준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예수님 못 믿고 지옥 간다고 하면 불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좋은 선물 해드리지 못하고 좋은 명품 못 사드려도 나를 통해서 부모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효도가 작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가 나 전도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부자가, 주님, 내가 이 땅에 다시 내려가서 내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 땅에 다시 보내서 저 복음 좀 전하고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실시간에 목사님이 댓글을 달아라 그러셨어요. 댓글. 그래서 우리 성도님 댓글을 다는데, 댓글 다는 것 중에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정말 바람직한 기도의 제목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요,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고 바람직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때에 또 그 가족들이, 이름 올린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목회하실 때 제가 시집을 오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진아, 너는 내가 좌하면 좌하고 내가 우하면 우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앉혀놓고 내가 좌하면 너도 좌하고 내가 우하면 너도 우해야 된다, 그러세요. 또 하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가 이 하얀 백지를 검정색이라고 해도 너가 검정색이라고 하고, 내가 검정색을 하얀색이라고 해도 너가 하얀색이라고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러셨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저를 앉혀놓고.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검은 거는 검은 거고 흰 거는 흰 거지. 아니, 흰 거를 왜 검은 거라고 그러고 검은 거를 흰 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왜 맞다고 인정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당연히 속으로 하죠. 속으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인사를 가니까, 결혼하려고 인사를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떡국을 차려서 이제 주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예, 앞으로 우리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될 건데 너 사모 될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직장 다닐 때인데. 근데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어머, 우리 어머니는 꿈도 야무지시, 이거 나의 생각이니까 속으로 얘기한 거야. 우리 어머니는 꿈도 야무지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지금 직장 잘 다니고 돈도 잘 버는, 아들을 그냥 장로 세우면 되지. 뭘 그렇게, 목사를 또 세우시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꿈도 야무지시다. 그냥 이제 어리니까 그냥 그런 표현을 제가 쓰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얀 거는 검다 그러고 검은 거는 하얗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집 와서 사실 우리 어머니 밑에서 제가 뭘 배웠냐면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순종의 훈련을 하고 제가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뭔가 또 말씀하시면 내가 또 순종하는, 어머니로부터 이 순종의 훈련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뭐 또 말씀하시면 또 안 맞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안 맞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또 아멘하고 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데 목사님 앞에 자꾸 우리가 순종이 되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우리가 순종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에 기도 제목 올리세요, 목사님 얘기하시는데요.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목사님이 올리세요 하면 그냥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는 중직자들을 보면요, 제 마음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해서 순종이 안 되든지, 하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이 안 되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나 명품 옷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구두 사달라는 적도 없고, 돈을 뭐 해서 뭘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정말 사랑의 그냥 수고로 기도 제목 올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실시간에 들어와서 겟셋만의 기도에 기도 음악 틀고, 청년들도 들어와서 기도 제목 올리고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부분도요, 지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뭐 절대적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 올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왜 순종을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그게 순종이 안 돼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에 나와야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더 하시더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듯이 이런 세상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잘 먹으려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성공의 어떤 막 그런 꿈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불면은요, 다 날아가는. 저는요, 이 40살 때부터 지금 18년 동안은 제가 상담 사역을 했어요. 상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만큼이 있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사업으로 주식으로 막 사기로 막 도박으로 막 날려가지고요 후 불어가지고 없어진 사람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수고와 노력이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듣고 또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듣고 듣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으면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고 기름진 것을 주셔서 하나님 저는 요즘에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따라하세요.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부간에 가로막은 철판이 있으면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그 부부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요. 어떤 담이 있고 철판이 있고 정말 제 담이 있고 가로막혀 있으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귀를 막고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손을 내밀고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세요.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어떤 감동을 주세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감동으로 들려주시고 또 때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성이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저도 요즘에 하나님이 여기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우리 미리 와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공사 중에 기도할 때 큰 대형 화면에 겟셋만의 그 기도의 그 예수님의 성화를 보여주시면서 24시 겟셋만의 기도의 집 하면서 하고동에서 26년 목회할 동안은 성전문 잠겨 있었어요. 비밀번호 누르면 띠띠띠띠 눌러야지만 성전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겟셋만의 그 기도의 그 성화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24시 기도의 집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전문을 항상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겟셋만의 기도회를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요즘 생각하면서 하나님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겟셋만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간증이요. 제 노트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런 은혜도 주셨고 이런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도 막 그런 회복의 은혜 주셔서 또 아까 노트에다가 잠깐 또 메모를 해놔요. 메모만 해놓으면 이렇게 기억이 싹 나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또 이렇게 해놔요. 해놓는데 겟셋만의 기도회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는 교회로 이제 가겠지만 겟셋만의 기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우리 교회 모습은 확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못 입었을 텐데 하나님 내가 듣고 순종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또 하나님 있게 하시네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순종을 통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에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또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따라서 영혼이 살리라.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잘 먹고 배부르리라. 이거는 이 땅에서 주시는 잠깐의 은혜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진 몸을 입었는데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는요. 정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육적인 것도 잘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우리가 천국 가면 내 영혼이요. 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제가 29살 때 우리 목사님이랑 애들 둘을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그때 갔던 기도원이 그때 그날은 할렐루야 기도원 거기 갔어요. 갔는데 밤에 이제 거기 가면 기도 굴이 있어요. 인조굴이라 그러죠. 사람이 만든 굴이 있었어요. 굴이 있어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이제 숙소 거기는 이제 방을 이렇게 줘가지고 방을 줘서 방 4명이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자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목사님이 교대로 기도를 했어요. 낮에도 교대로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교대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그 방에서 제가 딱 잠을 잤잖아요. 목사님도 주무시고 애들도 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3살, 1살이었어요. 3살, 1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잠을 잤는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나는 내 육체는 옆으로 누워 있는데 내 몸이 내 영혼이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렇게 일어나서 앉아요. 그러더니 서요. 내 육체는 지금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데 빅 일어나더니 일어나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서는데 내가 한 걸음을 걸어 나왔어요. 내 육체에서 한 걸음을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갑자기요. 위에서 막 제 영혼을 쑥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될 때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내 몸이, 내 영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위에서 뭔가 저를 확 끌어당겨요. 그 영혼이 위로 쭉 올라갔잖아요. 쭉 올라갔는데 제 느낌이 이게 우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혼이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와, 제가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어떤 우주 공간 같은 공간에 이렇게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땅을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 공간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했다니까요. 무슨 기도?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애들이 3살, 1살인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제 영혼이 빨리 제 몸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도 않았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요 다시 땅속으로 슉 내려오는 거예요. 슉 내려오는데 내가 내 몸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데 머리서부터 내 영혼이 슉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이 영혼이 내 몸으로 쑥 들어오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고 소리 지르고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영혼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29살 때 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고 소리 지르고 일어났더니 옆에서 주무시고 있던 우리 남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일어난 거야. 내가 소리를 지르고 깨니까.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쑥 빠져나오더니 위로 쭉 올라가더니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가 다시 쑥 들어와서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이 얘기를 막 한 거예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를 확 안아주면서 아유 당신 큰일 날 뻔했구나. 당신 죽을 뻔했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눈물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서 그때 제가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심장이 멎으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 어떤 병상에 있겠지요. 그때 내 몸은 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저는 29살 때 이거 제가 체험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만 구원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 옆에 사람이 다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 못 받아.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는데 천국 갔는데 나만 지옥 가 있어.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이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그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 이 온 땅에 증인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세워주셨는데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이 얻도록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리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할 수만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 몸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 있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도 어떤 분이 사모님 우리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대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었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랑 결혼을 이제 했대요.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지금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어제 하셨어요. 하셔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구원의 때도 있고 은혜의 때도 있고 예수님 만날 때가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따님과 사이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니까 주님이 그 만날 만한 때 그 때에 또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런 또 제가 얘기를 또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보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도 또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두 번이나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불신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뭐예요? 악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도 이런 사람만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거를 모르고 알면서도 또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모실 때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남의 것을 훔쳐야지만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그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혼들이, 또 제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뭐겠어요? 뭐라 그러셔요? 따라합시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고, 오늘까지 내가 제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세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너희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주님. 저는 항상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 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데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 땅에 내려지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겐 종자를 주시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져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으잖아요. 싱글벙글 웃고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즐겁기만 하겠어요? 인생이 기쁘기만 하겠어요? 내 삶이 형통해지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불통하신 분들 계세요. 불통하잖아요.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형통하기 원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통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그 일이 안 풀리잖아. 이런 깨달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를 세우게 되면 불통이 형통해지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어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 집사님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은 우리 교회 비타민과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네요. 나는 비타민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 집사님은 우리 교회 비타민과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타민을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박효진 장로님 오셨잖아요, 부부가. 근데 식사를 하는데 뭐 많은 건강 비법이 있겠지만 저희에게 알려주신 건강 비법이 있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이 박효진 장로님 연세가 지금 70, 나이 많았잖아요.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건강한 거예요. 권사님도 건강한데 이분이 벌써 10몇 년을 식사 때마다 밥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서 비타민 2알을 먹는다는 거예요. 비타민C 2알을. 식사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6알을 드시는 거예요. 아침 먹고 비타민, 점심 먹고 비타민, 저녁 먹고 비타민.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박사 얘기를 막 하시면서 저는 뭐 그런 거 어려워서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식사 후에 비타민 2알씩 드세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저희는
이 비타민을 먹음으로 인해서 부부가 이렇게 건강하고 그 권사님도 비타민을 드시고서 비염도 낫고 뭐도 나서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언제 우리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바로 비타민을 또 주문했잖아요. 주문해서 요즘에 비타민 식사하고 나서 저도 비타민을 제가 2알씩 먹고 있어요. 근데 또 그분이 또 의학계에 또 정보도 얘기하고 또 체험적으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또 드시면 또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봐요. 몸이 아프면은요 이 기쁨이 막 없어지죠. 아픈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모님 저는 요즘에 참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이 땅에 소유가 사실 없어도 기쁨과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요 마음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 내가 천국이 되고 없어서 천국이 안 되고 많이 가져서 천국이 되고 많이 없어서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정말 끝도 없는 은혜와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서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은 구원의 초청장과 같은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모든 목마름, 내 삶에 또 필요한 모든 목마름 주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 같은 이 즐거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